샬롬. 오늘은 성경일독 8강입니다. 어제 6장까지 했죠. 오늘 7장부터 18장까지. 오늘은 좀 양이 많죠. 자, 부지런히 나가고 제 말은 또 여전히 빨라질 것입니다. 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2020년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내가 2020년 성경을, 구약을 다 읽었다. 그리고 이게 11월 말에 끝나니까 12월 한 달 동안 신약을 다 읽으시면 일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성경 일독을 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또 내 마음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처방전이 뭘까? 말씀을 읽는 것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가 막힌 처방전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리지 말고 잘 읽으십시오. 자, 7장 이제 10가지 재앙 여러분 잘 아시죠? 피게, 이파, 악더구, 매흑 이렇게 우리는 외웠어요. 이제 신대원 준비할 때는.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가지가 뭐인지는 알 필요가 있는데 7장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이때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알고 있거나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있거나 뭔가 그렇게 신성시했던 그런 존재들 또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엄청난 자기네 생명의 근원인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아마 굉장히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피가 물드는 그래서 피, 개, 이, 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개는 개구리 뭐 이렇게 가는데 이때 각각의 재앙의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자, 그러면 한두 가지 하고 이렇게 기적이 끝나고도 불러낼 수 있는데 왜 10가지씩이나 하고 이때마다 우리가 잠깐 갸우뚱하는 단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바로 마음을 노글노글하게 해갖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 저기 한 판에 자꾸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럴까? 왜 10가지씩이나 가야 되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 자, 그 답이 여러분이 조금 그걸 알고 읽으시면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렇게 재앙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꺼집어낼 때야만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또 하나는 1절에 보면 신과 같은 존재, 바로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려고 또 그렇게 하신다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가야 되는 이유. 근데요, 궁극적인 건 뭐냐면 지금 이 출애굽을 시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오래 살았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잘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겪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10가지 기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신들의 전면전을 하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이퀄 10가지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7장 피입니다. 그래서 생명줄인 이 나일강을 핏빛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보고서 이제 바로가 깜짝 놀래겠죠. 그러면서 니네들이 믿는 그 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자, 8장 1절도 보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1절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출애굽의 진정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기 위해서 섬길 것이다. 이때 서비스죠.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재앙을 갖고 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8장에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바로가 파리 재앙까지 가니까 이제 내보낼까 합니다. 이때 바로를 쉽게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하려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굉장히 여러 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좀 불러드리면 여러분이 그걸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7장 5절, 7장 17절, 그 다음에 8장 10절, 8장 22절, 9장 29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렇다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바로가 완악해지게 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8장, 7장, 8장, 9장을 다 뭉쳐서 제가 여러분 쭉 읽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이때 바로에 좀 초점을 두고 싶은데요. 바로가 보여준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이렇게 네 번째 피게, 이파, 악도그, 매우 쭉 갈 때 바로가 보여주는 반응이 점차적으로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 쓱 읽으시면 안 보여요. 근데 8장 25절에 보면 파리 재앙을 겪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분명히 이 땅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이제 파리까지 겪고 나니까 괴로우니까 불러요. 가라. 가라가 아니라 여기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애굽 땅에서 그냥 드려라. 예수를 지금 우리로 적용하면 예수를 믿어. 그러나 세상과 분리되지는 마. 너희들 좋아. 예배 드려. 그런데 애굽과 분리되지는 마.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어. 그런데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적당히 믿어가 첫 번째 유혹입니다. 지금 바로가 그 반응을 보여요. 그 다음에 8장 28절에 가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또 괴로워졌어요. 보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이제 내보냈어요. 광야에서 드리래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나 위해서 기도해라 얘기하지만 나가. 그래, 광야로 가.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도 뭐죠? 사단은 결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깊이 또 믿음으로 깊이 가는 걸 방해하는 거죠. 뭘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하나님에게 깊이 가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 적당주의로 우리를 가게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당하게 하라가 지금 바로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 멀리 오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될까봐 적당히 지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으십니까? 굉장한 이 숨어있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자, 그 다음 근데 제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단이 신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뭔가 영적으로 조금 침체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적당히 믿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한 이야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이건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이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보내준대요. 근데 양과 소를 두고 가래요. 자,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만 가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양과 소를 데리고 가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남자 나가. 그런데 자녀를 두고 가면 어떻게 되죠? 자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걸 알죠. 우리가 얼마나 자녀에게 그렇습니까?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양과 소를 두고 가라. 재정입니다. 물질이죠. 우리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은 바로가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 두고 가라, 양과 소를 두고 가라 할 때 10장 24절에 지금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는 애는 내보내줬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건 양과 소입니다. 우리 끝까지는 물질인 거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사단의 최후 방법은 세상입니다. 사단의 최후 방법은 물질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다시 물질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만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을 적용해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9장 악질, 독종, 우박의 재앙이 있고요. 10장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장자. 이제 장자의 재앙, 10번째 재앙 때 드디어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10번의 재앙이 필요했던 이유,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2절입니다. 왜 10번의 재앙이 필요했냐면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봤니? 네 자손에게도 들려줘. 네 자손도 알아야 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어야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 하나님 잘 믿어도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계승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도 보니까 10가지가요. 맨 마지막에 장자 빼면 세 가지를 묶으면 피, 개구리, 이는 약간 성가신 정도예요. 가렵고 뭐 이런 거죠. 그럼 약간 목마르고. 그런데 두 번째 재앙 가면 또 다르죠. 악질, 파리 이런 거는 뭐예요? 병이죠. 병, 가축병, 독종 이런 거 들게 했어요. 결국 질병을 일으키고 조금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우박, 메뚜기, 흑암이에요. 이건 뭐예요? 완전히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점 단계가 높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먹을 게 없게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합니다. 결국 뭐예요? 이 장자 빼고 9가지 재앙은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인 전투, 하나님이 강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 12장에 나타난 10번째 재앙입니다. 그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사건, 6월절 사건이죠. 6월 넘어갔다는 거죠. 6월절 담을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은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어나가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10개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 들어요. 우리가 아이들 잘못하면 너 셋할 때까지 말 안 들으면 몽둥이로 맞아. 그래 놓고 하나, 둘, 셋 바로 안 가죠. 하나, 둘, 둘의 반의 반 이러면서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래요. 그 행동을 그만두길 원하는 건 사랑이고 기다려주는 거죠. 매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이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 장자를 다 죽이면 바로가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걸 아셨습니다. 그게 이제 11장 1절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하고 지금 그래 나가라 그랬는데 이게 같이 6월절 사건이 되는데 9가지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서 거기 지역은 뭐 우박이 안 온다든지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가지만 거기서 구별하고 분리하시는 게 이제 6월절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넘어가게 되는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사건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이 유월절 사건이고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뭐죠?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지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창세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있었죠. 가죽옷이라든지 뭐 노아의 방주라든지 아벨의 제사라든지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출애굽에서도 좀 더 선명하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12장 27절에 보면 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밑줄 그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유월이죠.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이 27절로 인하여 피바른 문설주의 피바른 집을 넘어간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영적 출애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 30절 결국 그 사람들은 넘어가면서 나머지 장자를 다 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정말 아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보내줍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냐면 람셋에서 출발하게 되는 이야기가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자, 이때 람셋 동그라미 딱 쳐놓으셔야 돼요. 기억해 놓으셔야 될 지명입니다. 그 다음에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 뒤에 43절부터는 6월절의 규례, 이 6월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의 이 여정들을 쭉 보면 이제 시내산까지 이제 19장이 시내산 도착하는데 그때까지 2년 2개월 걸렸고 시내산에서 얼마 머물렀고는 여러분 책에 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장 이제 출애굽의 경로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고센 땅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더 지름길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거기 바로 군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나 다시 들어갈래, 나 출애굽 안 할래 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시간은 걸려도 조금 적하고 싸우지 않을 곳을 이렇게 돌아가게 합니다. 왜요?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아셨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13장,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기다리고 있죠. 블레셋 족속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가게 하셨고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를 좀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그대로 나왔는데 좀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왔는데 그러면 쉽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려면 라암셋을 따라서 이렇게 지중해로 가면 쉽게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돌아가게 하면서 홍해를 만났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4장 3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는데 바로가 지금 딱 보니까 광야에서 갇혔어요. 자, 그러니 앞에 바다가 막고 있으니 갇혔으니 우리가 가서 그들을 무찌르자. 이렇게 돼서 뒤에서는 바로 군대 가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14장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힘들 때 있어요. 예수 믿게 됐는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이 광야에 가게 하셨고
홍해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결국 여기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홍해 앞에서 또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막고 있는 앞에서 내가 홍해를 볼 것인지 여기에 둔 하나님을 볼 것인지 지금 우리 1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딱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 두려워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에서 내가 차라리 들어가서 애굽 사람 밑에 노예로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그렇게 더 낫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엄청난 불신앙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해는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건너가는데 뭘로 건너냐면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이 홍해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랑도 비교하죠. 그러니까 옛 모습을 물에다 담그고 그다음에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제 두려워 말고 가만히 내가 하는 걸 봐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이상하죠. 건너가려면 갈라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진 상황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가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삶의 최악의 순간이 딱 홍해가 맞고 있는 최악의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순간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인 걸 우리가 14장 홍해 사건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질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이게 제 앞에 있어요? 저는 믿음으로 왔는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으면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 일을 준 하나님에게 바라보는 거죠. 자, 15장입니다. 1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빨리 왔어요. 대충 가게 됩니다. 시간상. 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15장은 홍해를 건너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그다음에 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5장은 막 찬양이 나와요. 그러나 멀리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24절에 가면 노래가 그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사흘 만에 딱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소고 들고 춤추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딱 3일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때도 얘기했지만 큰 것 얻은 자가 먹을 것 작은 것에 원망한다는 것처럼 지금 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사흘 길을 갔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22절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췄던 건 딱 3일 갔어요. 왜요? 마라의 쓴물을 마셨는데 물이 쓴 거예요. 자,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당장 우리가 불편해지고 당장 있던 것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모습, 이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우리의 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축복이 사라지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를 한번 여러분이 퀘스천을 던져보십시오. 아마 그닥 이들과 다르지 않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영적 건망증이에요. 우리도 영적 건망증이 있습니다. 이들 딱 3일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먹게 해주십니다. 이때 그러고 나서 15장에 뭘 이어서 얘기하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15장 25절 26절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25절에서 특히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먹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뭇가지 던져서 달게 됐대요. 근데 이때 25절 맨 끝 단어가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니까 순종하고 내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지를 보고 그렇게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면 질병 하나도 없게 하겠다.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던 거예요. 뭐냐면 기적이 없어져도 나를 찬양하고 기적이 없어져도 내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니? 지금 그 모습을 시험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나요? 이게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율법을 따르면 내가 질병에서 고쳐주겠다. 이때 질병에서 고쳐주겠다라는 단어 또 하나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건 우리만 고칠 뿐만 아니라 상황을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 없는 메마른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어떤 응답이 없는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니? 마라의 쓴물이 있어도 찬양할 수 있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일이 지금 이 15장의 일입니다. 근데 그 뒤에 엘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조금만 더 갔더니 성경적으로 보니까 11km 떨어져 있어요. 그 11km 떨어진 곳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엘림, 오아시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결국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하고 축복의 자리는 그리 멀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 나무를 못 봤어요. 이 오아시스를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을 못 보면 우리도 이렇게 이들처럼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했어요. 자, 마라 저편에 준비해 놓으셨던 엘림이 이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림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풍성한 오아시스를 본다면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지금 어려워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 아직 엘림을 못 봤기 때문이고 아직 엘림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엘림이 곧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세요. 엘림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엘림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여러분이 선포해 주십시오. 자, 조금만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15장은 그렇게 가고요. 16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주십니다. 이때 16장 1절에 보면 이제 마라 거치고 엘림 거쳐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 배고파서 또 원망을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이야기. 이때 만나가 주는 영적 메시지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자고 그 은혜도 그냥 입에다 톡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두어드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또 두면 썩었지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누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만나 그 다음에 생명수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나와 생명수 물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17장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17장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 또 물이에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과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또 지고 이 얘기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 잘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는 마라에서 두 번째는 신광야에서 다음에는 르비딤에서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이나 원망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반석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의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얘기합니다. 자, 르비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는 순종의 필요함을 보게 되고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은 계속 성경에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첫 번째 싸운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왜 첫 번째 이 아말렉하고 싸우냐면 아말렉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우습게 여겼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싸운다. 영적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한 자들과 싸우는데 이 아말렉은 뒤에 처진 사람,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는 반메시아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아말렉 족속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집요하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런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말렉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것 소홀히 여김, 그다음에 사단의 도구, 그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처져 있고 뒤에 있으면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지면 안 돼요. 그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18장은 모세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볼 때 얘기합니다. 너 일 좀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장인이 이렇게 권면해 준 이야기를 모세가 잘 받아들여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때 1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게르솜, 엘리에셀 이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게르솜 아까 있었죠.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18장까지 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한 가지 한 가지 사건들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찾는 그런 은혜로운 성경 일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8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